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실현하는 토대에서, 그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실현하는 토대로서, 우리는 초기경에서는 앞에도 나왔습니다. 예루자가 되는 구성요로서 불법성 계에 대한 확신과 실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행복을 실현하는 토대로 상위대 니까야 예류 상위대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를 지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뿐만 아니라 초기 불전의 도처에서 불자가 되는 기본 덕목으로 3기와 5계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그죠?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성에 대한 귀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5계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기, 5계는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 3기, 5계가 바로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해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성 계에 대한 설명을 또 그 밑에 간단하게 한번 해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 초기에 제가 아주 감명받아 구절이라서 여기에 옮겨놨습니다. 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세존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하나마가 상육대 니까야 고닥가경에서 부처님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다음 구절이 그 번복이 된다. 그렇죠, 그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하나마라는 그죠, 일종의 왕자 혹은 그죠, 왕족이 그죠, 부처님께 이렇게 그죠, 부처님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존이시여, 여기 법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세존께서 한쪽이 되고 비구성가와 비구니성가와 청신자와 청신녀와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신의 세상이나 혹은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인간 세상이 다른 쪽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뭡니까? 부처님. 다른 한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이런 그 편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떤 사안을 두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이 제자부터 해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그죠? 됐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세종께서 택하신 쪽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가집니다. 세종께서는 제가 이렇다고 습사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죠? 뭡니까? 천하 사람들이 다 이기라 해도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세존 편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 이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부처님이 나쁜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진다는 자체가 벌써 부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반대로 하더라도 나는 뭡니까? 부처님 편이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믿음으로서는 최고 가는 극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초기경에 이미 그죠? 초기경에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마하나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감명받았어요. 나도 이래야지. 그죠? 그래야 되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래 합니다. 저는 이래 합니다. 모르겠어요. 또 총칼 들이대놓고 그죠? 살라면 요래해라 이러면 모르면 살라고 벌벌 떨면서 그죠? 또 딴소리 하려는 건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이성으로서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처님 편입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마하나마의 이런 말은 법에 관한 한 부처님의 제자들과 신들을 포함한 천하의 모든 존재가 다 옳다고 인정하는 어떤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세존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나도 세존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존께 절대적인 믿음을 표하는 말이다. 불제자라면 이 정도로 부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일 것이다. 맞죠? 그죠? 그죠? 야, 참 대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초기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거를 이미 부처님, 그죠? 직계 제자들이,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법과 성과 계에 대한 믿음, 확신은 시간이 없어갖고 안 읽겠습니다. 그죠?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40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불자들은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계를 지녀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며 이를 토대로 해서 통찰지를 정장하게 되고 개발하여 해탈 열반의 궁극적 행복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구따라 니까야와 상유따 니까야에 나타난 여러 경들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구따라 니까야 보시로 인한 태어남 경을 인용하면서 제2장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로 인한 태어남 경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보시를 함으로써 8가지로 천상과 인간의 태어남이 있다. 무엇이 8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등불을 보시한다. 그는 보시한 것의 결과를 기대한다. 그는 부유한 크샤트리아들이나 부유한 바라문들이나 부유한 장자들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타고나며 소유하고 즐기는 것을 본다. 그러자 그에게 참으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유한 크샤트리아들이나 부유한 바라문들이나 부유한 장자들의 이름으로 태어나려는 생각이 든다. 그는 그 마음을 확립하고 그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 마음을 정장시킨다. 그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기울고 높은 도화과를 위에 닿지 않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부유한 크샤트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들의 이름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계를 가진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계행이 나쁜 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내 생에 죽어서 우리가 부유한 인간으로, 좋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봉사를 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경이에 나옵니다. 보시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전제되는 기본은 뭡니까? 그죠? 계를 가지는 것은 당연히 기본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를 가진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계행이 나쁜 자가 있잖아요. 보시를 한다고 해서, 그죠? 이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계행을 철저히 한 사람이 보시를 행할 때, 그죠? 그 사람의 발언이, 그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내 생에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뭐로 태어나는 거겠어요? 대한민국에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디에 태어나는 겁니까? 강남 3구에 태어나는 것. 제가 서울 가면 이렇게 농담합니다. 그렇게 막, 처음에는 웃어서 하더만은, 조금 듣고 보면, 특히 이제 우리 불광선 송파구 강남 3구잖아, 그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어서 하더만은, 좀 이라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부자님들은 좋은 곳에 태어나셨다. 우리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봉사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다음 생에 또, 강남 3구에 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웃어서 하면서 긍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에 이미, 그죠? 경에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삶, 계를 지키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보시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그죠? 다음 생에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그죠? 이제, 쭉 됩니다. 비구들이 여기 3번입니다. 거기 보면 그죠? 41쪽 맨 아래입니다. 여기 어떤 자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보시하고 그는 보시한 것을 결과를 기대한다. 뭐를 기대합니까? 첫째는 그죠? 여기서는 4대 왕천의 천신들, 두 번째는 33천의 천신들, 야마천의 천신들, 도솔천의 천신들, 화락천의 천신들, 타와자지천의 천신들. 요까지 하면 뭡니까? 요게 우리가 말하는 유격천이죠. 그죠? 6가지 욕계천상이죠. 그죠?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지천. 요거는 욕계천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범중천은 뭡니까? 범중천은 색계 초선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7가지 천상을 들고 있습니다. 욕계 유격천과 색계 범중천 7가지를 들고 있고, 여기 태어나려면은,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 여기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은 여기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단 전제 조건은 뭡니까? 도덕적인 삶, 계를 지키는 삶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것은 계를 가진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계행이 나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을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를 지켜야 되고 보시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보시와 지계가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서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시하는 삶,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천상인데 몇 개 천상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6개 천상, 유격천하고 색계 초선천까지만 보시와 지계로서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상은 불교에서 6개, 색계, 무색계 천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6개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뜻이죠. 보시와 지계를 잘 할 때, 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잘 봉사하는 삶을 충실히 살 때 그 사람이 6개 천상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색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느냐? 색계 천상에는 태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색계 천상은 뭔가 하면은 우리 다음 계속 나오지만은 색계와 무색계 천상은 이것은 삼매를 닦아서 태어나는 천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기경에서도 이미 경에도 일어나고 특히 아비달마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끼와 무새끼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끼천상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미 초기경에서 새끼천상은 새끼에는 4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죠. 새끼천상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벌써 이미 초선천, 맞죠, 그죠? 2선천, 3선천, 4선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끼천상에는 4단계가 있고 초선천은 말 그대로 뭡니까? 초선을 많이 닦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이 초선천입니다. 됐죠? 제2선천은 뭡니까? 2선천은 2선을 많이 닦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 3선천은 제3선을 많이 닦은 사람. 제4선천은 뭡니까? 4선을 많이 닦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 이렇게 이미 초경에서부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초선, 우리가 새끼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4선천도 여러 단계가 되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정거천 있잖아요. 정거천은 우리 불환자만 태어나는 곳이라 그러죠. 그죠? 금생에 불환자였던 사람이 제4선을 많이 닦아서 태어나는 곳이 제4선천의 정거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새끼천상은 또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4단계로 되어 있죠. 무새끼천상은 이름은 뭡니까? 공무변처천. 됐죠?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됐죠? 그럼 이거는 뭐를 그대로 따라간 겁니까? 우리 무새끼 삼매 있잖아요. 무새끼 삼매는 뭡니까? 4가지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됐죠? 요런 무새끼 삼매를 많이 닦은 사람이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그죠? 천상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부터 해서 비상비비상처천까지입니다. 됐죠? 벌써 초기 요런 경이 벌써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죠? 범중천은 있잖아요. 새끼 우리 천상임에도 불구하고 새끼 초선천인 범중천은 그죠? 삼매가 아니라 보시를 많이 하고 그죠? 죄를 잘 지킴으로 해서 태어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나 예를 두고 있지만 나머지 6가지는 뭡니까? 전부 유격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고 개를 많이 지키면은 요께 천상에 태어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죠? 인간과 천상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보시와 지계를 해야 된다는 것. 그죠? 그럼 이 경뿐만 아니고 총에서 수십 군데 경들이 보시와 지계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천상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기서 한번 옮겨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장 열반 이제 초기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열반은 초기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출가자들이 그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를 하나로 말해보라면 그것은 열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열반이 나타나는 문맥을 크게 저는 4가지로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첫째 열반은 첫째 그죠?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은 점,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람, 소멸, 열반이라는 요 문맥에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됐죠? 그 1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2번은 뭡니까? 또 많이 나타난 것이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라는 또 문맥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것이 열반이냐? 이러면 우리가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 이것을 열반을 한다고 초기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부처님과 부처님 직계자, 특히 사리불존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로 적어놨고요. 그 다음 또 3번째 또 초기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정인구가 뭔가 하면은,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열반은 무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유의법, 무위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은 무위법이고, 열반 외에 모든, 그죠? 우리 선법, 불선법은 전부 유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무위라고 또 정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출처는 밑에 줄어서 다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그 다음에 초경에 보면 염오, 이욕,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이라는 또 문맥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죠? 상위대니까지 도처에서 우리 오늘 또 하면 이제 10번 넘어버립니다. 염오, 이욕, 소멸이나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의 문맥에 나타나는 소멸의 동의어요, 해탈, 구경, 해탈지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됐죠? 그래서 열반은 소멸과 동의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물론 뭐의 소멸인가 하면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소멸이야말로 불교의 진리인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3번째인 저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됐죠? 그죠? 멸성제의 내용이 뭡니까? 열반이죠?
초기경에서 이미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멸성제인가? 열반이 바로 소멸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멸은, 그죠? 우리가 열반과 동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경의 도체에서 열반은 강조되고 있고, 이 열반이야말로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또 그 다음에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44쪽에서도 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44쪽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초기경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처님의 간곡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상위대 니까의 다른 니까에들의 여러 곳에서 열반의 실현은 강조되고 있으며, 그죠? 이제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는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기도 한다. 쭉쭉쭉쭉. 그 다음에 수단이 파타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가는 행복. 이런 구절로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45쪽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그죠? 요 이야기가 또 이제 간단하게 거기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쪽에 가면은 불교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결해서 이미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49쪽에 보면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해서 원척액은 재연 37보리분법 다 이야기한 건데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4장에 가서는 아까 봤듯이, 그죠?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리네요. 그렇게 해서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죠? 방금 우리가 본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45쪽, 예, 여기서부터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서히 진도를 좀 팍팍팍팍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쨌든 2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로 오늘 오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